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자슈아 Old Testament chapter 3 verse 9 to 17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번갈아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오늘 3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백성의 모습, 요단을 건너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중단됐던 스포츠 경기들이 이제 관중 없이 계속 요즘에 게임들을 TV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대표적인 그 운동 경기는 축구하고 이제 농구인데 이제 농구 NBA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볼 줄 압니다. 축구도 이제 얼마 전에 유럽 그 챔피언스컵 같은 정말 큰 게임인데 관중 없이 아무래도 관중들이 뭐 환호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게임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축구 경기나 이 농구 경기를 이렇게 치르는 것을 보면 열심히 그냥 뛰고 전반전을 끝내고 해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프타임, 전반전을 끝내고 이 해프타임이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해프타임은 좀 쉬는 시간 정도로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뭐 이렇게 재충전 받고 후반전에 잘 뛰어야 되겠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인데 이 해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전반전에 그 끝나고 나서 그 잠깐 있는 해프타임 동안에 감독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굉장히 그 전반전에서 벌였던 그 자기 팀들의 경기 내용을 분석하고 후반전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 잘못된 것들을 바로 수정하게 해서 굉장히 그 이 코치를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줄 때 후반전에 들어가서 골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축구도 한번 보십시오. 후반전에 경기의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NBA 농구도 보면 이 마지막 포스코러 그 마지막 그 크러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의 비슷하게 나가다가
그 코치가 얘기했던 것들 순간순간 작전 타임하면서 그때 던지는 얘기가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프타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걷고 왔는지, 지금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쉬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 잡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내 이 전공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잘못된 길인데 이거 아니면 이거 계속 억지로 이거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는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해프타임은 여러분도 그냥 쉬고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냥 암흑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하게 재충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사실은 이 모세라는 진짜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모든 정권을 부여받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3일 동안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기 전에 3일을 유숙했는데 이 해프타임이 필요했어요. 급할수록 천천히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암흑기에 여러분들 자신의 규모 없는 것들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길이 잘 되고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재충전 받고 다시 전진하면 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전공과 또 하는 이 직장, 사업 그만둬야 될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미 시딤을 떠나는 우리 목적,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대개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마치 코치가, 매니저가 지금 모든 선수들에게 자세하게 지금 앞으로 40년 전에 광야 생활을 치렀던 그야말로 백전노장인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새로 정권을 맡아서 자기를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후반전에 임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요. 자,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백성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은,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벌써 이제 황혼의 나이가 접어들었는데 뭐 후반전, 전반전 옛날에 끝났는데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후반전은 지금부터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나이에 지금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전반전 해프타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연단을 하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세수를 세 부대에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해프타임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후반전에 임하느냐가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제로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위에 펼쳐질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요단을 건너는 백성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갔어요. 함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 6절을 먼저 읽어요. 6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4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요단강 도하에 앞서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사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를 더 많이 아마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한, 좀 앞장서서 하는 그런 분으로 기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제가 혼자서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치고 나가려면 나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혼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거기까지만. 가나안 족속 들어가면 굉장히 막 웅웅 이 교회가 지금 울리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인지 이게 헷 족속인지 이게 아직까지 이게 뭐니 까뜩 차지 않아서 이렇게 하여령이 난다 그래요. 잘 들리고 계십니까? 아멘. 경아포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네.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도 참석하니까 참 좋네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안에 많은 그 자리가 비어서 이 자리가 이제 가득 차면 소리가 좀 덜 울리고 이렇게 또 한다고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셨어요.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세 가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백성은 비로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집사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권사님 제발 좀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질 때 요단강 물이 막 범람할 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겁만 납니다. 큰일 났어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용기를 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놔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순종하고 내 그 문제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만, 지혜만, 지식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뒤로 싹 빠지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군입니다. 병법에도 능한 장수 중에 장수인데 조직 관리 및 군사 전술에도 탁월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온 회중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혹 내가 큐티하는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서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단지 눈앞에 나타나는 요단강만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재확인시켰어요. 우리가 하이프타임에 내가 가고 있는 그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할 줄 알아요. 내 앞에 지금 현재 경기가 불경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뭐 이런 지엽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항상 일들을 그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목표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돼 있고 내가 힘들게 돼 있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고 이 길이 이거 잘못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프타임에 한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내가 설정한 이 목표, 내가 설정한 이 사업,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공이 정확한지 한번 생각하세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재확인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지도자와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들은 백성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백성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앞장선다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맡겼든지 간에 앞장서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프로모션 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뭐 미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너가 되고 만약에 슈퍼바이저가 되고 여러분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적당히 시간이나 떼고 요즘같이 다 재택한다고 대충 시간 떼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일을 한다 해도 정성스럽게 자기 일같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적당히 시간만 떼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앞장서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려고. 안 보이니까 뭐. 이번에 이거 넘어간. 다 자기 수준인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이렇게 감추면 감추는 줄 알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사람 위에 더 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쓴다 해도 여러분보다 더 스마트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무슨 게 있으면 이 글씨가 안 보이는 거 있죠. 이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우리 그 뭐 팔리시 같은 거 보면 전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거기다가 나이까지 들으면 글씨가 아예 안 보여요. 작은 거는 다 우리 아이들 보고 보라 그래요. 글씨가.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다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사회가 은행에서 겉으로는 이거 다 쓰세요. 뭐 크레딧 카드 쓰세요. 근데 그 밑에 그 조그맣게 써 있는 글씨가 다 함정이에요. 거기를 진짜 크게 봐야 되고 반대로만 생각하면 딱 돼. 이게 인생살이에요. 함정이 곳곳에 있는 게 이 세상.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아까도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건너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궤 안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문제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거 오늘날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은 죄와 사망과 고통의 각종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당연히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나갔다는 이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거세하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의 인도를 받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전에 온 곳, 좋은 교회 건물, 그다음에 뭐 우리가 편안하게 성경 공부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강건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뭔지를 궁금해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줄 알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요단을 건너는 백성의 모습, 언덕에 물이 넘치고 15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중요한 말씀이나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알죠?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우기인데 이때는 봄비가 내릴 뿐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그 헤르몬산에서 겨우 내내 얼었던 눈과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했는데요. 요단강이 그렇게 한 20m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큰 강물은 아닌데 일반
도랑보다는 훨씬 넓은 20, 30m 되는데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 우기에는 요단강이 항상 범람합니다. 평상시보다 더 깊고 넓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강의 경사 때문에 더군다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장정들 이외에는 거길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요단강을 걸어 지나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만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십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순풍에 돛을 달듯이 잘 가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물이 차고 넘치는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뭡니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홍해를 건넜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난 다음에 백성들 건너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요단강에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점점 요단강의 물이 줄어들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현실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 성전에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미 그 가정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나가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염려합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눈앞에 범람하는 강을 보면 여기 우리 집사님하고 또 막상 이렇게 막 물이 범람하는 거 보면 아유 저는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 나와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건너간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전 내일 갈게요. 우리 먼저 가세요. 이런 분들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권입니다. 중요한 일을 성사시키는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일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라는 뜻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는데 다 함께 동참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새 역사의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도 다 그 안에 참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믿음이 곧 현실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담대하게 담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소수의 일꾼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용기가 없냐? 이거는 우리가 먼저 요구할 것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사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지파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맨 앞에는 군대로 얘기하면 민정경찰 수색대가 제 전방인 그 지피에는 수색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병이. 그런데 왜 레위 지파를?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왜 보냈어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집사님, 영상팀 이거 하세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들으셨어요. 또 어제도 우리 또 집사님 또 여기 스토리지를 만들어 주시라고 막 수고하시고, 또 시멘트로 공구리도 치고, 전도사님 노가다도 하고, 이게 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연출하는 주인공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아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기도 하고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인 멘토와 지도자들도 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사업 그리고 학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해프타임입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줬어요.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서 역전을 해야 돼요. 점수를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드 쿼터, 포스트 쿼터 지금 뛰어야 됩니다. 점수를 내야 되는 긴박한 이제 순간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정말 내가 이번에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즉 행동하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기에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담대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영적인 멘토와 지도자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는 분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아무리 언덕에 물이 넘치고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통은 내 금세 사라지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데 우리 모든 권속들을 다 함께 참여시키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